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 오늘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이 마음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언제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열매, 감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어제 우리 친구 종일이와 그리고 지혜랑 그리고 복선이랑 또 종민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무슨 어디였죠? 진천까지 가가지고 거기 냇가에서 놀다 왔어요. 근데 냇가에 갔더니 수상 레포츠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3만 원씩 내가지고 거길 들어가가지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종민이랑 지혜랑 복선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얘네들은 바나나 보트를 4번 타고 바나나 보트 비슷한 거를 4번이나 타고, 저희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 똑같지 뭘 저거 타봐야 다 똑같아 뭘 4번이나 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타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은 게 뭐냐면, 딱 타기 전부터 이제 배가 딱 오잖아요. 배가 딱 와가지고 학생들과 저희가 같이 탑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하고선 탑니다. 그 다음에 타요. 그리고선 막 배를 막 돕니다. 배를 막 도는 동안에 바나나 보트가 막 퐁퐁퐁퐁퐁 하면서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살겠다고 계속 이렇게 잡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선 돌아다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죽동살동 해가지고 도착합니다.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어제는 그 블록 점프라고 그래가지고 풍선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위에서 복선이가 탁 뛰어내려가지고 그 풍선을 딱 복선이가 풍선 위에 딱 떨어지면 제가 몸이 붕 뜨는 것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한번 탁 했더니 한 공중으로 한 2m 정도 뜨는 것 같더라고요. 복선이가 얼마나 센지 어떠한 마음으로 뛰어내렸는지 2m를 확 튀어가지고 물속에 딱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앉아갖고 계속 쉬었거든요. 근데 쉬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거의 한 4시 정도에 청주에는 한 4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종민이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4시 반 정도에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끝내고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들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남자일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복선이가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었냐면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가장 결혼하기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굳이 그 전부터 막 감사 얘기를 막 하진 않았어요. 근데 복선이가 얘기하는 게 감사한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났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을 많이 받고 살아. 우리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내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이것을 먹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밥 먹을 때도 감사, 그리고 월급이 나왔을 때도 감사, 그리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감사, 그리고 간밤에 코를 골아주지 않아도 감사, 간밤에 뒤척이지 않은 것도 감사,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현을 해야지만 이것이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나나 보트를 타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딱 가서 어때요?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타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 타가지고는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막 질러주면서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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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탑니다.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소리를 막 하면서 질르면서 타요. 그랬더니 이 보트 운전하시는 분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더 잘 해주고 더 즐겁게 보트도 아주 재밌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빠졌잖아요. 근데 3명은 남아가지고 보트를 3번을 더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더 타는 동안 어때요? 처음에 그 텐션이 나오질 않는 거죠. 처음에 텐션이 나오질 않으니까 와 재밌다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계속 타야 앞에 있는 사람도 이 운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재밌게 해주는데 이거 애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복선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열심히 소리를 질러야 더 재밌게 태워주신단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때요? 아이들이 그 뒤에 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트를 운전해 주시는 분에 대한 어떤 배려와 감사의 표현인 거죠. 재밌다, 즐겁다,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감사하다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해 줬을 때 주는 사람도 그것이 기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겠죠. 주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보람이 찬 것이 바로 감사하다는 한마디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내가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언제나 만들어 주셨어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성분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루하루 세 끼를 다르게 준비한다는 것, 그것을 결정하여서 다르게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음식을 하루 3번 다른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저는 매번 우리 어머니를 비롯하여서 우리 아내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집에 없을 때는 저희 어머니 댁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어머니께서는 항상 드시던 것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먹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더 많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가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집에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평생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라면을 끓여 먹다 할지라도 라면을 딱 봤을 때 어떤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무슨 라면이 맛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식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이 하루하루 평범한 날들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르게 하는 어떤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 바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제사장 나라 삼은 자들에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발견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죠. 이제 어때요? 세상의 온도가 2도, 3도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스페인에서 그 전까지 기상 온도를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갖고 방송국에서 하고 있던 그 지도가 있었는데 그 지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대요. 왜 사용할 수가 없냐?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몇 도가 올랐을 때 그것들을 색깔을 더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더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커먼 것으로도 그 온도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태양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지구의 탓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가 이 세상에 왔죠.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멸종되었다라고 생각했던 플랑크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의 기온이 1도, 2도씩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 비율이 더욱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뭐냐?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지구를 막 사용한 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죽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발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꽁돈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끼 양을 잡을 때 절대로 양의 우유로 그 새끼를 끓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출애굽기 23장 18절 정도 말씀, 19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런 잔인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새끼 양을 잡습니다. 새끼 양을 도축을 해요. 그리고 새끼 양을 끓일 때 무엇으로 끓이느냐? 바로 그 새끼 양을 낳은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 양을 끓입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어서가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로 그렇게 끓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금지를 시키신 것이에요. 왜 금지를 시켰겠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질서에도 위배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민족의 그런 규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23장의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죄가 없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괴롭혀서 내가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그 물질 중에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드리더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1억을 드리든 10억을 드리든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네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봐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며 거기다가 예배하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돌판을 그 우상에게 집어 던지며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기 모습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거기서 왜 깨뜨린지 아시죠? 왜 깨뜨렸냐면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면은 이 죄를 저지른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다가 그 돌판을 깨 부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그 신실하심이 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참으시며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감사하지 못한 삶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삶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깊이 참으시며 나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실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른 은혜를 너희는 기억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야 될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레위기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하여서 쓰여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응당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라면, 진정 만인 제사장들이라면 이 맥추절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응당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 주시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두 번째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줄 아는 자들로서, 감사하는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요거는 말씀을 보도록 할까? 이거는 저기로 한번 찾아줄래? 그거 뭐야? 홀리뷰어로 찾아볼래? 왜냐면 11절 말씀도 봐야 되거든.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로 신명기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보게 될 텐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맥추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헌금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뭐 교회에서 삥 뜯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뜯어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뭐 회비 걷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사함에 대해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어떠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많이 해야지. 내가 많이 하면 목사님이 좋아할 거야. 절대. 저는 얼마 드리는지도 몰라요. 저는 의도적으로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액수를 보지 않고 이 액수에 대해서 재정부에 물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저도 인간인지라 액수를 보면 사람 볼 때 잘못 보일 수 있거든요.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것을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인지 아니면 그냥 날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헌금합니까? 어느 누구도 당신이 헌금하는지 헌금하지 않는지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그것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6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그냥 여기 두 번째 화면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그렇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77절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까? 나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어떻게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은 뭐예요? 그야말로 그 집을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거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그리고 과부가 정말 과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편이 없어서 뭘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너 혼자만 복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성중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아 고개 들어.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어머니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못 살고 있으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한 명이라도 집이 없으면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한 명이라도 내가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집이 없으면 신경 쓰이죠. 한 명이라도 자식이 죽으면 손자가 죽으면 신경 쓰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7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보여주세요. 봤을 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 보면 어떻게 7절을 지키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방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며, 또한 그런 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으로서 어떻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혼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또한 소외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열매, 바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죄와 멀어지고, 또한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행하며,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감사를 아는 자들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맥주절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만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또한 온 친척들과 또한 나의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크리스찬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시는 은혜가 맥주 감사절을 주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